할렐루야. 세례 입교 교육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또 문제도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 세례 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시청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특별히 이 입교를 신청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보내드리는 설문지를 중심으로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다 내고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 고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난번 방식과는 좀 다르게 문제를 보내드린 설문지의 문제를 읽고 그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보내드린 설문지를 한 켠에 띄워놓고 그 설문지의 문제를 읽고 또 제가 드리는 답변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이번 3강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3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습니다. 신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인. 처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특별히 중고등부 요거 신청한 4명의 친구들은 신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을 수 있어요. 신이 뭐 가수 신인인가? 배우 신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신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하나씩 설명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중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자 하나님의 특징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대신에 죄는 없으신 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신인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신인이라는 뜻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을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걸로 설명을 끝내기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 즉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온당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 개념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을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되심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성자 되심이란 곧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온전한 능력을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갖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뜻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는 육체적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배고픔도 다 느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 신인이라는 말에 그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답을 해결하면 될 것 같고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인이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사람 편에서의 모습 중에는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뭐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셨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본성은 분할되거나 두 인격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며 동일한 아들, 독생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이거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신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1번, 2번, 3번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번, 2번, 3번의 직분을 행하시는 이 가로 안에, 이 내용 안에 들어갈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1번에서 말씀드린 신인을 좀 이해해야 돼요. 신인을 다시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성자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동정녀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사람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다만 죄를 갖고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는데,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죄가 있다? 이건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없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리법으로 태어나면 안 됐죠.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 빌려서 태어나게 되셨는데, 어떻게 잉태가 되었냐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인 권위와 능력은 없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여전히 모든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낮아지신, 즉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그 능력은 여전히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능력은 여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지만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 강의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했고,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딱 3명의 대상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왕. 두 번째가 누굽니까? 그렇죠, 제사장. 세 번째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셨지만 하늘의 모든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직분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통치자의 권능, 통치자의 권위 가지고 계셨고, 제사장은 어떤 모습에서 제사장일까요? 그렇습니다.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 강의 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지고 나온 속죄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피로,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는 것들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셔서 본인의 피를 흘려서, 본인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인류를 구원하고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셨죠. 세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천국이 가까워왔다, 나를 믿어라, 내가 예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지만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권세를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죠. 이 세 가지 직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명확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인간도 이 삼직을 겸하여 행하거나 이 삼직을 겸하여 가지고 있거나 이 직분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삼직을 행할 수 있는 분이고 이 삼직을 가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한 교리임을 우리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진 상태에서 삼직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부름을 받았다는 뜻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음을 받았다? 의롭다는 단어는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칭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칭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편에서의 어떤 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의 어떠함이에요. 주시는 분의 어떠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은혜로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탕감해 라는 이 내용이 다 담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칭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주심을 간주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칭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원래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었지만 너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내가 이야기해, 너를 의롭다고 내가 간주해, 내가 너를 의로움의 테두리 안에 둘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은 그래서 칭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편에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행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속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씻어 줄 수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칭의, 이 하나님, 이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할 거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어떤 주인이 야 이거 이제부터 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그 종의 것이 되는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모습으로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은혜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만 해야 할 행동과 행위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1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그렇습니다. 의로운 행위, 이 행위가 어떤 행위죠? 하나님의 은혜로움,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행위를 한 의로운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한 분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행동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번의 문제의 답을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하시고 문제의 답을 써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1번 우리의 땡땡땡이 하나님의 땡땡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2번 점점 더 땡에 대하여는 죽고 3번 땡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어서 그리고 네모 안에 박스를 넣어야 되는 거여서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화란 뭐냐면, 사실 이 성화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훈련의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이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훈련하였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씩 훈련해 나가는 과정들이 제자에게는 있었어요. 이 제자의 이런 훈련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훈련의 과정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이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진데, 그러면 이 성화란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화 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전 생애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관여하셔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며, 점점 어디에 대해서는 죽습니까?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죽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하나씩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씩 씻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어디에 대해서는 살게 되어집니까?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칭의, 의롭다 되었다, 의롭다 칭하였다, 의롭다 간주하였다 라고 말했던 이 칭의,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의란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한 의, 이것을 닮아가고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게 하심, 이 성화라는 개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육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성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성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 4번의 문제의 답을 우리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4번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5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입교를 신청한 것이고, 세례를 신청한 것이고,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인치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의 증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난 내 힘으로 예수 믿었어, 난 내 힘으로 하나님 찾아,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 서 있지만 저의 어떠함으로 목사가 된 것 아니고, 저의 어떠함으로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권적인 역사의 은혜로 내가 믿음이라는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간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마음을 주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 신방을 다니거나 내지는 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종을 앞둔 분들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임종을 거두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고백하고 있고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우리가 믿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움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놀라움이고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의 증거이고 구원의 은혜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6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 가지 요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믿음도 요소가 있나? 믿음도 그런 요소가 있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믿음에도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단순히 믿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우긴 했지만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에도 요소가 있는데, 그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지식, 동의, 헌신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 동의, 헌신이라는 것을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턱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식하고 인지하고 지식으로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지식을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어지죠. 믿음이 출발선은 여기에요. 내용이 없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식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별한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허락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에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고 믿음은 경건의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기초를 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해야 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묵상 생활 열심히 하면서 성경은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초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되풀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되뇌이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초가 어디다? 그 시작점이 어디다? 그 출발점이 어디다? 그렇습니다. 지식,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동의입니다. 동의라 하면 뭐냐면 믿음의 성경적 내용도 역시 중요합니다. 거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 여전히 중요하지만, 만일 그 가르침이 개인의 실제로 그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 그가 동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 될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거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아. 아, 그렇구나. 아, 이 말씀이 맞구나. 아, 이 말씀이 틀림없구나. 아, 이 말씀이 명확하구나 라고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말씀을 읽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지식이 시작이라면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거죠. 지식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인 동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헌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읽고 지식이 시작이 되어서, 믿음이 시작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아, 하나님 정말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라고 동의되어지면 이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요. 이것을 헌신, 믿음의 3요소의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보고 있는,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입교를 신청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보시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세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다 마음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분들의 믿음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냐면 헌신에까지 이르는 거죠. 아, 지식으로 알았고,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동의가 되어지면, 아, 나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되어지는 거죠. 헌신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각 처소에서, 각 부서에서, 각 파트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본인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헌신인데, 이것이 믿음의 3요소 중에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것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식.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의.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헌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 이것이 진정한 칭의를 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숨가쁘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답을 취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7번 문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1번 땡땡의 땡땡입니다. 그로 인해 2번 죄인이 땡땡의 땡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땡땡을 알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며, 새롭게 땡땡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노력함으로써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7번은 5개의 문제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좀 깁니다. 그렇지만
길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하며 시험을 치르면 잘 아는 것처럼 오히려 긴 거는 그 문제를 잘 읽으면 오히려 그 안에 답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는 네모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같이 목사님하고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보겠습니다. 생명이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 아까 전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편에서의 어떤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싹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고 거룩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칭의 이것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인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다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죠. 마치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무엇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회개예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인 거죠.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그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라. 그로 인해 죄인이 자신의 나의 뭐를 깨닫게 되어져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너 죄가 있어, 너 구원 못 받아, 너 지옥에 떨어져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로 싸움 납니다. 싸움 나. 그죠? 자신이 죄를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실정법의 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를 이야기하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영적인 죄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죠. 영적인 죄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가 있는 존재야.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뒤에서 보면 앞에서 이 생명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죠? 나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죄를 씻어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죄는 어떻게 사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사해 주셨고, 그분을 믿으면 그냥 사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작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 이르는 회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자비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비를 알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며 새롭게 뭘 합니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입교를 하고자 신청했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 열심히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알면 안대로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한 개를 안 사람이 순종을 잘할까요? 10개를 안 사람이 순종을 더 잘할까요? 그렇죠. 주인의 마음을 10개를 안 사람이 더 순종을 잘하고 주인의 마음이 더 흡족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노력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인지하고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의 우리가 문제를 읽고 답을 말하고 그 답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3강을 그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 1강, 2강, 3강 잘 버텨오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강도 잘 들으시고 3강도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생명, 구원의 이 감격, 믿음의 행동, 그리고 또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간주함을 받고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이 명백한 행위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이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화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강을 마치고 다음 4강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강의 내용을 통하여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배웠고 또한 회개와 또한 믿음에 대해서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생명의 회개가, 믿음의 회개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입교를 신청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동안 또는 교육받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